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부분에서 많이 되새겨야 할 그런 분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아는 것.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들을 모두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만 읽으면서 보낸다고 해도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나중에 이제 일 더 이상 못하고 좀 은퇴하면 제가 사놓은 책만 좀 읽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소박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소박한 꿈이에요. 책만 좀 읽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책만 읽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아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분야의 책들을 어느 정도 읽고 거기에서 약간의 지식을 얻는 것이 고작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식은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 믿게 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주 안에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아는 것, we know, 우리가 아는 것 여러 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믿는다?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자기 신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을 수 없고 바르게 섬길 수 없으며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암흑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새까만 암흑에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우주를 많은 경우로 보면서 블랙홀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시꺼먼 뭔지를 사실 몰라요. 근데 그냥 그런 존재를 블랙홀이라고 자기들이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아니 만원경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지구 안에 있는 바닷속도 몰라요. 10,000m 아래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아니 자기들 말로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밖에 있는 걸 안돼요. 제가 그래서 썼죠. 과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어두웠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멸망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전적 무능력, 그것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에서 의지의 타락, 의지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을 배제하면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뭔가를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맞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는 뭐냐? 의지까지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마저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성경은 믿으라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믿으라.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고 하겠어요?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데 믿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믿을 수 있는 의지의 선택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택일 뿐이에요. 선택.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건 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지식보다 훨씬 뛰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소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마귀가 이 고상한 지식을 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구원받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안일하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중한지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의 인체를 알지 못하면서 수술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의사가 되는 사람은 인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사람이 죽어간다고 해서 칼자루 들고 달려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이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자기 오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외면한 채 종교 사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가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교회가 학교나 사회단체나 정치단체가 되는 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쓸데없는 세상 지식들, 인간들이 만들어낸 철학, 그리고 거짓된 과학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굶겨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우리 격리 직원이 있어요. 그분도
의정부에 가까운 교회,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조정민 목사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Why Salvation? 왜 구원인가? 약간 빨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왜 예수인가? 그거 읽잖아요. 아직 반 조금 넘게 읽었습니다. 그거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읽고 있다고. 저도 이분 책 읽고 있는데 좋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이게 핵심을 얘기하고 있다. 요즘에 교회들 목사님들 인문학 강의하잖아요. 인문학 강의. 그러니까 듣기는 너무 편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삶을 살면 좋은데 종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꾸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로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자기는 책은 이번에 처음인데 근데 설교를 계속 듣고 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요점을 잘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아직 다른 책은 못 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Why Jesus? 왜 예수인가? 조정민 목사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하면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사드릴 테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 사업에는 아주 철저합니다. 아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연예인 마케팅으로는 아주 잘해요. 목사 마케팅도 하고, 목사가 무슨 박사고 어디 미국에서 어떻게 공부해갖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목사다, 이런 마케팅은 잘하는데 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성경 안 읽어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안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 그거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말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이 없이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우리 청년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활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알아야 성경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아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믿겠다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나 요구하는 엉터리 믿음입니다. 왜 교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들을 막 막아서고 못 들어오게 하냐면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바른 말씀에 이게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위험하거든요.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들어오지 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기뻐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목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 비슷한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와 다른 점은 그들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하면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크만의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밀면서 아버지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1차적인 기본적인 목적은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죠. 응답받고자 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에 자기 좀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1차적인 목적은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지 못한 채 정성껏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것이 개혁 개정판에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바꿔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들과 성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오해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방식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에 진리의 지식이 동반되지 않은 열심과 사랑과 헌신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바른 방법으로. 그래서 성경적 지식을 올바로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최상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 최고의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최상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위대한 것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시간을 쏟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계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이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진리의 금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일반 교회에 있을 때도 개혁 성경을 뭐 200번, 300번 읽었다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어요.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러크만도 자신이 몇백 번 읽었다고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나는 성경을 다 알아가 아니라요,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안다라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 나 성경 다 알아. 뭘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러나 어떤 구절과 어떤 단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읽어야죠. 저도 몇백 번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나 시간을 내서 읽고 필요하다면 또 공부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피곤하고 막 일하고 하면 너무 노곤하고 그러면 안 읽을 때도 있어요. 그냥 읽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다시 패턴을 좀 만들었는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잠언을 예전에 하다가 피곤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 보니까 아침에 못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잠언을 그날 거를 읽고 중요한 말씀은 이제 메모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또 읽고 뭐 이렇게 제 나름의 패턴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 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 나면 읽을게. 안 나요. 여러분 시간 안 나요. 내야 돼요.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요한일서가 틀린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진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 옛날 나, 자아는 죽은 겁니까? 안 죽었죠.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전쟁에서 매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믿음의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마귀가 관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움직이도록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옛사람은 여전히 악취만 풍깁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두 가지 지식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것만 알려고 작정했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알고자 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 곧 그분을 아는 것이죠. 제가 아까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아,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하셨구나 알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한정되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 무슨 일을 하셨어, 여기에만 딱 한정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 이 아는 것을 배제해버리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요, 성경 엄청 많이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딱딱 떨어지게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버린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과 만나서 인격적으로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살아있는 것은 옛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육신을 내어주신 그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의 생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아니,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뜻은 그 잔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분의 완성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이 그때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를 바라십니다. 대적하라 그랬죠. 그럼 도망친다고. 반면 마귀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믿어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강제적으로 믿게 하는 거야. 그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복음 전에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아니, 솔직히 말씀하시라고. 안 믿죠?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거지, 안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마귀는 그러한 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자기 이제 삘이 딱 오면 꽂히면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럼 마귀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가장한 빛의 천사 별의별 것으로 다 가정해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 글로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을 때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 있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균형 있게. 글로만 아는 하나님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써 그분의 몸값으로 구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서 돈 주고 사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딱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왜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을 하려고 인간들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정당하게 우리를 사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사신 겁니다. 아버지는 진노로서 심판으로서 모든 죄인을 지옥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예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마귀로부터 산 거 아닙니다. 마귀한테 자신의 몸 피값을 주고 생명을 값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 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정당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너 내 거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어야 돼요. 나는 내 것이지. 세상은 마귀는 계속 너는 너 것이지. 네 맘대로 살아. 제가 요즘에 이제 아마 곧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자존감, 자존심 다릅니다. 프라이드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만으로 가는 것이죠. 자존감은 세상에서 자존감이 높아야 되죠.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인은 예존감이라고 쓸 거예요. 예존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존재하는 우리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 아닌 예존감으로서는 여러분 낙담하면 안 돼요.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자존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나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나. 이 자존감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존감은요,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이걸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그 귀중한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막대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면 너 구원 못 받았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이 사람을 구원한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좀 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너무 귀중한 존재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악함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이 악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한 이 현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그냥 그것이 악인데요, 뭐. 아니, 세상에 좋은 것도 있죠. 예. 뭐 좋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이라는 자체는 이미 악인 거예요. 세상에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존경하거나 따라야 될 사람도 있죠.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자체는 악이에요. 바로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해 있듯이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악함 속에 놓여 있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던 칼데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 물론 그리스도인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성경에 뭐 그리스도인 해서 많이 사용되지 않았죠. 그런데 성도란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됐죠. 성도. 구약에서도 성도 많이 사용됐고, 이제 서신서에서도 성도.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지식이나 지혜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지식을 갖게 되었죠. 솔로몬이 소유했던 어마어마한 지식과 지혜. 그런데 그 자체가 선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뜻에서 온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악한 겁니다. 어떤 책은 신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읽어보다가 던져버렸는데, 그러니까 집에는 있어요. 어쨌든 안 읽게 되는데, 신학과 과학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 거짓되이 일컬어진다고 했거든요. 예, 과학의 반론 뭐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해놨어요. 또 과학도 성경을요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타협하면 됩니다. 타협하면 돼요. 과학은 진화론이잖아요. 성경은 창조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화를 됩니까? 과학이 타협을 하든 신학이 타협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요? 신학자들이 성경이 타협을 합니다. 과학을 타협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은 이제 진리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이 창조가 진화적 창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진화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과학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학적 발견들이라든지 과학적 어떤 만들어진 도구라든지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들 너무나 많죠. 하지만 성경을 넘어서는 순간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저 몇백 광년 떨어져 있다는 그 안드로메다는 알면서 바다 밑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곳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악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온당치 않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것들 외에도 요한 1서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또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아는 지식과 3장 2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는 지식과 3장 24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두 가지일 뿐이에요. 인문계 지식과 자연계 지식이죠. 그러나 성경은 지식과 지혜가 철학이나 과학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지식인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와서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안다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 것과 이 두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것이지 여기에 국한시키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다 이 말씀에다 딱 국한시켜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한다면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은 글로만 된 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글이 하나님을 대신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균형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뭐가 떠오른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있게 좀 묵상해 보세요. 어떤 단어 하나 가지고 깊이 한번 몰두해 보시고 어떤 구절을 가지고 몰두해 보시고 어떤 장이 있으면 그 장에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힘써서 이러한 지식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거 참 싫어했습니다만 성경은 공부하라 그랬어요. 공부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명령형이잖아요. 스터디 딱 했으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들이에요. 지식에 이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지식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실제적인 인격체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지만 그 하나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교제할 수 있고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을 비비면서
합비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들을 다루시고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읽고 공부함으로써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되었든 루터가 되었든, 우리가 알고 있는 러크만이 되었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를 알듯이, 내가 내 아내를 알듯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알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단순히 구주로 아는 것 이상으로 친밀하게 알아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만큼 아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학과 철학과 세상 지혜에 대해서 주님이 취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식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미래와 거절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나 몰랐는데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다 기록했다. 내가 여기다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나 몰랐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기록된 말씀으로 계시하셨고, 어떻게 보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모르고 짓습니까? 저한테도 묻죠. 그러니까 죄 모르고 짓나요? 아니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어요. 이러한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보존된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믿고 읽고 공부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여 인간의 지식으로 뜯어고친 성서들이 아니라 오직 바른 성경만이 우리를 참된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적 지식 가운데서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너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계명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 만능론은 주의해야 되죠. 지식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글 킹제임 성경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다 바뀔 줄 알고 내가 바뀌고 성경 침례 교회가 바뀌고 막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지식 없이 주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교만, 성경 없이도 하나님 다 알 수 있어, 이런 교만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교만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성경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